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937쪽 잠언 2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은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3월 그리고 지난 3개월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각자가 처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현재까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나날들 가운데 큰 은혜와 풍성한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한 15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잠언을 날짜별로, 날짜에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4월 1일이니까 오늘 본문은 잠언 24장이지만 그 날짜별로 잠언을 읽는 것이죠. 오늘 4월 1일이니까 1장을 읽는 거예요. 아침에 혹은 시간을 내셔서 또 잠언 1장을 읽으시고요. 내일은 2장. 그렇게 해서 31장까지 구성된 잠언을 날짜별로 읽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 읽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권하시면, 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재물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절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가,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생활 깊숙이 적용해야 될 말씀들을, 주옥 같은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매일 그 날짜에 해당되는 그 잠언 말씀을 평생 나는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실천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잠언에 우리가 벌써 또 들었던 말씀이죠. 악인의 형통함. 우리는 다 형통한 것을 좋아합니다. 형통하다는 게 뭐예요? 잘 되는 것, 점점점 잘 되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이런 걸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는데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런 걸 다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형통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잠언에 등장하는, 또 성경에 등장하는 악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흉악한 범죄자들,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구분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악인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 아니 배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잘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요, 어떤 사람은 그 수단과 방법이 정말 치졸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자기 것을 모으고 높은 데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보다 저렇게 악한 방법으로, 못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인가? 끝을 봐야 되는 끝을.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사실은 그 깊은 내면을 보면 그게 형통이 진짜 형통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 감격, 그리고 평안함, 샬롬, 그리고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 속박으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보고 외형만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렇거니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 날 분명하게 드러나요. 분명하게.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 말씀은 그들과 어울리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치, 인생관이라고 하잖아요. 관은 볼관자.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그들의 마음속에는 숨겨져 있지만 강포를 품는다. 강포라고 하는 뜻은 폭력, 이런 뜻이 있는데요. 강포를 품고 그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 숨겨져 있는 그 동기가 아주 교묘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교묘히 포장하지만 그 속의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물질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가?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악자들이,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거 보면 부러워 못해 분이 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그렇게 항변하잖아요. 그런데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장래가 없겠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점점점 잘 되고 밝게 그렇게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래가 없다라고 하는 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치 죽으러 가는 길처럼, 망하러 가는 길처럼 그런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잠깐은 떵떵거리면서 큰소리치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장래가 없어요. 장래가. 그리고 그들의 등불은 꺼지리라.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결국은 어두움으로 전락하고 만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그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평안함,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 인생이 정말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사회적 지위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애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이 잠언에 보면 지혜, 명철, 지식 이러한 단어들이 마치 세트처럼 그렇게 붙어 다닐 때가 많아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명철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참 놀랍습니다. 잠언 4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지혜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대체해서 넣어서 읽으면 거의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해요. 여기 지혜, 명철,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으면 너무나 그 뜻이 명확해져요. 제가 3절, 4절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명철한 삶이고 지식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힘쓰고 노력해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와 또 명철과 지식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고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이런 사람들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여겨보고 관심만 가져서는 안 되고 그 옆에 함께 있어주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함께 가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내 시간도 내어줘야 되고 물질도 내어줘야 되고 마음도 내어주어야 돼요. 주께서 마치 살육당하고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고통을 당할 수 있다. 7번 넘어진다. 많이 넘어지죠. 의인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진실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환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그런데 악인은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 결과가 엎드러지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 당하자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실 때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그러나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예수님을 찌르던 자들 다 죽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렇게 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그리고 4월 한 달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악인의 형통,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로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4월 한 달도 담대하게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3개월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달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오늘도 4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삶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 진리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오늘 내가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오늘 하루 또 4월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지혜와 또 명철과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또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외면하지 않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극복과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선교사님들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개월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4월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버지의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며 또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영처를 주시기를 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 영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혜와 영처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기량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을 눈여겨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항상 있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친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용돈 드리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친구들